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연히 짜증내고 별일 아닌 것으로 벌컥벌컥 화내는 그런 화쟁이 말고 우리가 그런 화 잘 내는 성격은 고쳐야죠. 고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혈기를 내는 거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세상에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 착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일이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삽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온갖 거짓과 권모 수수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잘 살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악한 자가 막 거만하게 굴고 그럴 때는 천벌이라도 내려가지고 이 세상에 의가 살아있고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는 배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앤트맨이라든지 이렇게 맨자가 붙는 영화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영화들 보면은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가진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악당을 두드려 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영화를 좋아할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못된 놈들이 심판을 잘 받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통해서 좀 만족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체로 세상에 그래도 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은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망하는 거고 반면에 착한 사람은 결국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그런 생각을,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결국 정의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의인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당연히 갖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또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선과 악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것이 통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불의한 자가 계속해서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 서게 되면은요, 이렇게 분노, 갈등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분노를 넘어서 시험에 듭니다. 우리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화불량이 걸리는 소화불량. 내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진리와 어긋나는 현실,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우리가 분명히 진리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소화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편 73편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빈 데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 73편이야말로 우리 읽는 사람들 속에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독자들은 이 시편의 말씀이 자기들의 상황에 맞으며 그래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다는 점을 발견한다. 이 시편은 고대 저작이지만 항상 현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고대 사람, 분명히 고대에 쓴 시인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뭐 이 사람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 이 사람 편집한 건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이런 신앙 속에 확고하게 서 있었어요. 1절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공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이 확고한 신앙에 거의 실족할 뻔합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3절에 나오는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자기 주변에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 쭉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주 교만함과 욕망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남을 압제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 보니까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거만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사람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그래서 11절에 뭐라 하냐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불경스러운 언행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좀 징계하시고 혼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7절에 보니까 이들은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면서 살이 피둥피둥 찌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어.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몰라. 손에 돈이 붙어가지고 뭐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은 네가 잘 되지만 봐라,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떻습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야, 늙을 때까지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어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자 이 시인이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 뭐 늙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지 모르지만 아마 마지막 죽음은 비참할 거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셔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도 아주 성대하게 치러. 아니, 이렇게 악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게 나타나지도 않고 승승장구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시인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 당신은 재앙을 피해가지만 아마 자식 때 가서 그 죄값을 치를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부라는 게 대물림 하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그들의 자식들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호의호식합니다. 우리가 욥의 말을 빌리면은 욥기 21장 7절에서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자식도 잘 돼, 후손도 굳게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반면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좀 잘 믿으려고 하고 좀 바르게 살려고 하고
꾹 참으면서 살고 좀 더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나는 어떤가? 여기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끊임없는 재난이 찾아와. 아침마다 징계를 당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밥 먹듯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관대하신 하나님이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나에겐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들에게는 오히려 부귀영화를 입히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떡을 먹이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화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죄 안 짓고 살려고 했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인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르게 살아오려고 하는데 나한테 끊임없이 고난과 징계가 오고, 그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좀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좀 시원한 대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게 얻을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을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아삽이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신정론이다, 테오디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처럼 악이 성행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 주권자라고 한다면 즉각 이런 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셔서 악이 성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온 세계 구석구석에 내 인생의 주위에 악이 성행하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형통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좀 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답을 얻기까지 그는 너무 괴롭습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언제 왔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자, 기가 막히죠?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그가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 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눈이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종말. 그 종말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을 때 종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종말. 무슨 깊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갖지 않으면 볼 수 없는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종말에 악인들이 마침내 비참하게 소멸이 되더라 이거죠. 여기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이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여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의 삶이 끝이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 공평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여기에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이 악인처럼 말이죠.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가는 사람, 그 후손까지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서 미완성처럼 보이고 때로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아삽이 보는 순간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얄팍하고 어리석은 자였는가를 깨닫게 돼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는 짐승이오나. 자기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그가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니까 내가 이처럼 무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아삽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뭔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하게 되고 답답해하는 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그저 세상에 둘러싸여서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 판단으로만 둘러싸였던 우리의 영의 눈이 확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종말을 보게 됩니다. 종말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뒤에, 육신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정의로운 재판이 남아있어요. 거기서는 죄 있는 자가 피해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과 악인에게는 아주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올 때 죄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면서 영광의 처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악인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 의인들에게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가 죄 없는 의인입니까?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 의인이 아니겠어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 속에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요, 그 죄 용서와 영생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현실의 문제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오로지 땅에만 두고 사는 세상처럼, 사람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좀 누려야 돼. 이 땅에서 자신이 한 선행의 열매를 꼭 따야 돼.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를 이 땅에서 좀 받아야 돼. 그 축복을 좀 여기서 받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영광을 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해도 세상에서 세상과 자신에게 돌아가는 일을 바라보다 보면은 실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질투할 것이 많습니다. 시험에 들 일이 많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세계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그 음성에 민감해질 때 우리는 불현듯이 깨닫습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이 영생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영생을 가진 자는 마지막 심판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밭에 묻힌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다 믿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그 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부귀영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어진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돼요. 우리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반드시 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이 세계를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23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자기 항상 함께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됐어요. 그는 종일 자기가 재난을 받고 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재난과 징벌을 받는 곳에 주님이 계시라고 생각 안 했지만 그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붙들고 있으면은 나는 아마 놨다 잡았다를 반복하면서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코 한순간도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이 아니면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징계하지 않으세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기 양, 자기 자녀는 달라요.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다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매도 드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못된 짓 해도 매를 하나 안 대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양은 아침마다 건징하고 분초마다 시험해 나를 예민하게 다루십니다.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르게 서게 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은 그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 이 세상은 우리가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영광의 처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는 그때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과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깨달음은 아삽으로 하여금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돈을 손에 많이 쥐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고 그곳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성공과 명예를 거머쥐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전 안에 들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영이 깨어진 사람이 깨닫게 되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28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온갖 쾌락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혼들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복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세상 살면서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일에 분요하고 헛된 것에 얽매이면서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염려, 근심, 불평, 불만, 좌절, 낭만 속에 살기가 쉽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는요, 그분께 피하게 됩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피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은 자들은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통치자여 공평하신 재판관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그것이 찾아왔을까?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그의 선하신 선 안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악한 자들을 쫓아서 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도 받은 계명을 붙들고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서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분을 좀 더 알아갑시다. 그분과 좀 더 깊은 사귐을 가집시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올바른 지혜를 좀 얻읍시다. 주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